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마지막 주제로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에 감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문둥병 치료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그 문둥병자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은 세 가지였죠. 문둥병자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마음이 낮아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통해서 감사가 이어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감동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을 때 감사가 이어지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를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요 세 가지. 나에게 이런 세 가지가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나는 자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는가? 그리고 또 나는 자주 표현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있으시면 여러분은 감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또 시편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감사는 참 축복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의 그릇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인이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 마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어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듯이, 우리도 감사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의 안경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이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그릇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개인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사업의 일터가 감사하는 일터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좀 감사를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은 다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되는 것, 감사가 습관화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습관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기도의 시간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들 중에 한 가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막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 보통 예수님이 산에 가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사명을 감당했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어떤 분들은 습관화돼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신앙이 습관화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딱 눈이 떠지고 말이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이런 어떤 습관화되신 분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이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광 목사님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는 성향이 아닌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점점 클수록 감사가 입에 나오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우리는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기질이 다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화시키는 것 매우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조니 에딕슨 타다라는 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사지마비로 40년 이상을 휠체어와 함께, 사진 있나요?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쾌활함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는 그 입술에서 이 고통, 이 장애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거의 반사작용과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반사작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작용으로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반사작용으로 화를 내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원인을 돌려야 좀 속이 좀 나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사작용이 그래요. 그러나 이 에딕슨 타다, 이 여인은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거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감사, 이 반사작용으로 감사의 어떤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가 훈련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감사 훈련을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평생에 정말 최고의 저는 습관이고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훈련하는가,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가능한 내용을 좀 나누고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훈련하려면 1차적으로 언어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어요.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오네시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소아시아에 사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빌레몬에게 가고 싶어도, 자기 주인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훔치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 때문에 도망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또 빌레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감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이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를 딱 치면은요, 이 서신서에 감사 다 그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낼 때 대부분 옥중에서 보냈거든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소아시아 교회나 본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게 참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교회들마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감사 습관화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화되신 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어 속에는 항상 감사해. 본인이 감사하는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속에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말이죠, 오늘 짜증나는 그런 어떤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언어의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이 충분히 반복되면서 그 안에는요, 뇌 안에는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대요. 시냅스라는 회로가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냅스라는 회로에서 분노라는 길을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시냅스 회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감사를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감사를 강화시키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에 이미 그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저는 처음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또 기도했어요. 혹시 눈이 많이 내리면 또 어르신들 오시는데 불편하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훈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실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화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그 몸에서 면역 기능이 생기고 질병이 억제가 되는 걸 효소가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감사의 훈련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예요. 우리 자신의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통계인데 3분의 1 정도는 전부 짜증을 낸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까? 근데 아침에 너무너무 짜증을 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쁨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그래도 하루를 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군요.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아니면 오늘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여러분 짜증내면서 일어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감사, 하루가 얼마나 밝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부메랑과 같대요. 감사를 표현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온대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메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될지 모르죠.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를 하고 말이죠.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이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언어를 쓴대요. 짜증난다고, 죽겠다고, 망했다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 표현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내 언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훈련할 때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네요. 두 번째 감사의 훈련은 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감사 훈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가 습관화된 것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 확인해요. 편지에
이 서신서들을 통해 그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로 남기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면은요, 내가 말로 했던 것과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요. 그 부분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글을 통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종종 감사의 마음을 글로 담아서,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자주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 서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노트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는 감사하는 글, 감사하는 편지,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의 언어 속에서도 그렇고 그의 편지, 글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옥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빠가지고 글을 못 써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나 자기가 개인이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3-4가지,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글을 쓰는 거 아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이것을 훈련하기 원한다면 다시금 감사 노트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7권 준비해 왔어요. 뒤에 감사 노트를 한번 꼭 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실천편에 보면은 감사의 삶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감사 노트를 쓰는 거라고 해요. 감사 노트. 그래서 이 전광 목사님 평생 감사 이 책을 쓴 이분은 감사 노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노트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다. 감사의 어떤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4가지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감사 일기를 쓰고 노트를 쓰고 이렇게 나눴던, 지금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감사 노트를 쓰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감사 일기 노트로 인생이 바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런데 태어났을 때 미혼모는 떠나버리고 엄마는 도망쳐버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때에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세에 14살에 출산을 했어요. 동시에 미혼모가 됐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여인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마약을 손에 댔어요. 하루하루 지옥처럼 젊은 나이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오프라 윈프리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황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그냥 자포자기의 인생.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어린 이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고 죽고 다 떠나고 말이죠. 마약을 하고 막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냥 어느 정도 상상이 되잖아요. 인생에 그냥 딱 살 의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구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인가? 친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친아빠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서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화된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성경을 하나 건네줬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오프라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녁마다 감사거리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운 것 5가지를 적으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습관화해서 지금도 감사일기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완전히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된, 그래서 과거에 그의 고통스러웠던 그의 모든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그만큼 중요해요. 한 회계법인 대표인 박점식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 회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우리 직원이 되려면 100가지 감사 쓰기, 이걸 꼭 해야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감사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하는 분이 진짜 어디 세미나 하거나 무슨 수련회 가운데 감사를 써가지고 나누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달라진대요. 감사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감사를 쓰는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향한 감사 1000가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1000가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을 다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행동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한 200까지 쓰니까 쓸 게 없더래요. 근데 200개를 넘고 300개, 400개 넘고 막 쥐어짜고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려 어머니가 계속 대화하면서 써내요. 그래가지고 1000개를 다 써내려가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쓸 때마다 느꼈던 거는 치매에 걸린 치매에 걸린 가족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읽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나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은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100가지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의 일기가 생각이 나서 우리의 어떤 그 태도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기는 거랍니다. 감사를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감사 노트를 쓰고 하면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 훈련하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한 것을 어느 누군가와 나누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나누는 것.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가 말이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12명이라는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훈련이 되고 나는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누게 되면 강화가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니까 그래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하면서 탁구나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나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그 파트너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구역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에 내가 감사했던 기록물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지속될 수 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강남의 대형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존감도 높고 막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7개월 동안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너무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원망 속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몇몇 가정들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민 생활에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옆에 있던 미국인 가정이 추수감사절 때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져서 그 미국인 가정처럼 나도 어려운 이민자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마다 가정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한마디씩 하나님께 작은 감사 한마디씩만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를 섬길 수 있게 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아멘. 또 옆에 분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먼 타국 땅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 나누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이, 감사 없이 말이죠, 감동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장로님 가정, 여러 몇몇 가정들과 더불어서 계속 감사의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유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적인 고백, 우리의 글의 고백, 이것은 나눔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꼭 나눠야 돼요. 나눔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정을 통해서나 구역을 통해서나 지체를 통해서 꼭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꼭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하시기, 감사의 글을 꼭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를 반드시 나누어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돼요. 평생 감사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감사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